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은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이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주님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막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의 만나로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고 홍해와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백성들처럼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성전 재건을 했던 주님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대합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시 우리들의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멈췄던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주의 은혜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또 감기로 또 아버지 하나 여러 가지 일로 고통하는 성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그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의 8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네 번째 환상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총독은 수룹바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고 또 그렇지만 그와 함께 동역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환상은 수룹바벨이 아닌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이러한 환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지요. 먼저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세 번째로 바로 이 포로 귀환 후에 스가랴와 동역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래도 세 번째 두드러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주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이 뜻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예수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보면 가끔씩 예수야 이렇게 나오는 찬송 있죠? 동의를 빨리 해줘요.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저는 이것을 얘기할 때마다 조은이가 생각나지? 이 찬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예수아가 결국에는 예수라는 이름과 동의어입니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한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은 법정입니다. 천상의 법정인데 마치 욥기 1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욥 그리고 사단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즉 여호와의 천사, 이전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천사가 있고 안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대적하고 고발하는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하지요? 그렇죠. 깨끗한 옷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세상에서 가장 정말 온갖 금은 보석을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옷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입고 싶은 옷, 정말 깔끔하고 깨끗한 옷, 값진 옷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떤 옷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마치 죄수복장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죄수복장. 죄수복장이 아무리 잘 입어도 어떻습니까? 죄수죠? 죄수인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걸어오는,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여자분 네 분이 딱 걸어오는데, 저는 저희 죄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들인데, 죄수복처럼 딱 멀리서 보니까 죄수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죄수복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예. 죄수복은 역시 죄수복이에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예,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책망을 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예.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모습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요즘은 이런 나무를 시골에 가서나, 요즘 시골에서 못 봅니다. 이걸. 시골에도 보기가 힘들어요. 다 보일러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릴 때는 늘 떼는 게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매 학교 갔다 와서 하는 게 산에 올라가서 가리나무를 하고 삭다리를 따고 그 다음에 장작을 패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게를 져가지고 키가 작습니다. 하도 나무만 해서. 정말 저는 나무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산에 못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나무들을 다 뗐기 때문에 서로 나무안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신장로처럼 환했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삭다리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보면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 그 죽은 나무를 우리가 그 감나무 따듯이 대나무에다가 낫을 이렇게 콕콕 묶어가지고 그 삭달이 어느 중간을 탁 잡아두면 뚝 하고 떨어져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게 삭달이에요, 삭달. 그 장작은 이제 나무를 패다가 이제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하는 거죠. 요즘은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그 상관없었어요. 그냥 막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침, 점심, 저녁에 이제 소를 키우니까 또 밥도 해야 되니까 불을 뗍니다. 불을 떼죠. 그러면 그 불을 이제 지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을 끕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불에서 이제 꺼내죠. 불을 끕니다. 혹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부직갱이라고 아세요? 부직갱이는 그 불을 이렇게 하는 걸 부직갱이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괜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직갱이, 이 불에서 타다가 남은 것 어때요, 여러분? 혹시 현재 살아오시면서 그 화재를 좀 당한 적이 있습니까? 화재를 당해서 간신히 정말 살아서 나온 적 혹시 없으십니까?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는데 연탄을 저희는 뗐습니다. 연탄을 떼는 시대에 보면 잘못해서 연탄 가스 중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런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여호수아가 이 불에서 꺼내낸 이 나무와 같다. 부직갱이와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4절에서도 이사야는 부직갱이라고 했고 아모스 4장 11절에도 불 붙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꺼내냐면 그 불 붙는 바벨론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 불과 같은 곳에서 바벨론에서 끌어낸 그을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나 멋져요, 표현이. 제가 몇 달 전에 그 후배가 일산에서 개척을 해서 바쁜 토요일이지만 그래서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축사를 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수영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이게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 자기가 젊은 날 수십 년 전에 서울에 한 가난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마침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장마가 져서 완전히 그 동네가 잠기게 되었어요. 점점 물이 차올라오는데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러다 죽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자기를 찾아오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대요. 자기를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한 아저씨.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그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도 자기 집에서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이 청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속에 그 아저씨가 찾아와서 그 청년을 들쳐업어서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느낌이 오는지요.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마치 이처럼 이 젊은 청년을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 한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구원한 것과 같은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소방관 아저씨든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성도 한 명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기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말들은 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낙엽을 긁어 모았답니다.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그 속에 벌레 한 마리를 넣더니 그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이제 막 타오릅니다. 그때
이제 불 가운데서 그 던졌던 그 벌레 한 마리를 이제 막 타려고 하는 순간 딱 건져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은 정말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뭐겠습니까? 죄악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입고, 사실은 2절만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네, 그게 죄악이라는 것을 설명까지 해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뭐가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옷이 더러워지고 샤워를 하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기쁜데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이런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대적자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 옆에 서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오른쪽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옛뱀이요, 마귀요, 그리고 늘 꿰는 자고 대적하는 자, 송사하는 자, 고발하는 자. 좋은 걸 하질 않아요. 항상 고발해요. 남의 나쁜 것을 들추어내고 덮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시험하는 자고 좋은 게 없어요. 예.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했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여호와의 역할은 사단을 책망하는 역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를 책망한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다. 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더 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해요.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늘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1917년에 마틴 루터가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았고, 특별히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많았지만 마귀가 자기를 찾아와서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서 하나하나 죄를 지적하더래요. 너 이랬지? 나 맞아. 너 저랬지? 맞아. 너 이렇게 자격 없지? 맞대. 마귀가 하는 얘기가 다 맞더라는 거예요.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종교개혁할 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 종교개혁할 너 자격이 있냐? 묻더라는 거예요. 기가 죽더래요.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너를 위한다.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대단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가 주일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주일날 어떻게 가서 애들을 가르치지? 내가 한 주간 내가 입술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지연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하지? 분명히 회개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모습,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 때문에 어메 그래 맞아 기죽어 나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어 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나는 내 형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이게 형편이 이런데 내가 지금 내가 기관장을 하고 내가 형편이 이런데 본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는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늘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죠. 집을 나간 탕자가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안고 목을 감싸고 얼굴을 비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을 쓰죠? 누가 관을 쓰죠? 왕자가 쓰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일반 백성들이 왕관 쓰고 다니면 에헤 그러잖아요. 웃기자고. 그러나 누가 왕관을 쓰고 다닙니까? 왕자, 공주가 관을 쓰고 다녔어요. 왕은 더 큰 관을, 왕자와 공주는 조그맣고 예쁜 관을 쓰고 다닌 거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 말씀 좀 보실까요? 대제사장 여호사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무엇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무엇을 보라. 예, 한 돌에 몇 눈이 있느니라.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언서, 선지서에 보면 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싹은 대부분 누구를 가리키냐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순, 싹. 전에는 순이라고 했습니다. 순. 여기엔 열흘 순이 아니라 순, 나는 순을 얘기해요.
네, 그 싹입니다. 싹.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스가랴 6장 12절. 네, 우리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2절. 한 장만 더 뒤로 넘기시면 6장 12절에 똑같은 싹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성찬 예식인데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는 한 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돌. 한 돌에는 7 눈이 있습니다. 돌, 누굴 가리킬까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라는 말씀합니다. 바울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배웠죠? 다니엘서에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철로 그리고 흙과 철로 새로 된 그 발덩이를 무엇이 와서 뜨였죠? 그렇죠. 뜨인 돌이 부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항상 스가랴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삼각편대로서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 눈은 7 영이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 눈이 나옵니다. 4장 6절에도 온 땅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날 D-Day. 네. D-Day.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이제 그때를 상징하면서 연합군이 이제 이겼던 때를 상징하면서 이제 D-Day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D-Day. 이 D-Day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네. 그 D-Day와 가장 비슷한 우리 한국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비슷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D-Day. 다시요. 그렇죠. 드디어. 예. 예.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이건. 네. 예, D-Day. 드디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미도 비슷하지 않고, 의미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유출한 거 아닙니다. 유출한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글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것은 우리나라 말인데, 과거와 현재는 있는데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한자입니다. 내일은 한자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내일이라는 한글은 없지만 우리는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인은 내일은 없어도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다. 우리나라 단어가. 할렐루야! 웃을 때 그냥 팍 웃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에게 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번영과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이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안에 서로 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들어와 먹고 마시면 나도 너로 들어와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가 주님 안에 진정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현재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번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